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종결시키는 날이고요.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종결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죄 하나, 누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못 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외적인 죄를 지어야지만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외적인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일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났어. 여러분들은 겉모습이 의로워서 경건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 악하다 표현하지 못해. 왜? 그가 주의 종이든 성도든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가 경건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죄를 알아보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공의의 지팡이, 그러니까 막대기, 갈대, 지팡이, 이게 다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종료시키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공의로운 주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는 지팡이들입니다.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안진병 일어나는 데에서 사는 것도 없고요. 장님이 눈 뜬 데 사는 것도 없어요. 형, 어차피 소경이 눈을 떠봐야 어차피 또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에요. 안진병 일어나면 뭐예요? 그 말짱 몸으로 또 죄를 짓는데. 진정한 표정은 뭐예요? 그를 죽게 하는, 썩게 하는, 심판받게 하는 죄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건 표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유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표적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우리 아래 아직 들지 않는 자, 그들이 또 내게 있어 또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보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를 알고 있대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이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들어서 알겠지만 양을 위해서 보이는 자요 스스로 종되는 자요 자기 자유함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이요 주의 종이요 주가 보낸 종들이지만 주의 종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일상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들은 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거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린 자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려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양을 위해서, 어떤 존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아니에요. 간혹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식을 위한 존재예요. 여기서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종은 양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이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정 자신을 위한 자가 누군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는 말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인해 택한 마다 살자들인데 발꿈치를 꼭 들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닌 죄성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적감이 반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 사탄도 싶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몸은 상태야,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 없는 몸을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짊어진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걸 이루었고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주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드는 존재입니다. 이게 다 죄성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했어? 나한테 왜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항상 말만 하는 상태의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거룩한 명 속에 살게 하려도 영 자체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명을 따라 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발꿈치를 드는 죄성을 지닌 자야.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야. 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은 이 몸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죄성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싸워서 이겨서 결국 여러분들 구원을 십자가에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자신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죄에 대해서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영으로서 다 이룬 거야. 그래서 이 영을 보내어 이 영으로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자신의 살갈피를 주어 이 존재를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하지만 이 떡을 먹을 때 너희가 내게 발꿈치를 들 거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발꿈치를 항상 듣는 거야. 예수가 구주가 오면 그 죄로부터 구원하면서 예수님이 붙들어주면서 거기서 싹 변화시킵니다. 다 변화된 이 존재를 잘 보세요. 이 존재가 이 존재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안다. 여전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살게 될 말씀의 표적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장님이 눈을 뜨고 앉으며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육체 몸만 잠깐 나음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표적으로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인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마녀보다 더 큰 표적이 오르지.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그 양만을 위해서 목숨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존재 아닙니다. 양을 위한 존재예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주님은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을 주고 책망도 하고 양을 위해서 건면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양만을 위해서예요. 양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양을 위해서 멸시도 받고 양을 위해서 조롱받고 비웃도 맞고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자예요. 만물과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특히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 살지 않습니다. 양만을 위해서예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리라.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잖아. 지금 너희는 내게 있다. 하여튼 내게 있지 않는 이 우리의 들지 않는 자가 또 내게 있다. 난 그들한테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한 무리가 되어 너희처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에 있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 하나의 또 교회를 또 차리거나 그렇게밖에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외적인 걸 늘리는 데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또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한 목자에게밖에 있지 못해요. 다른 목자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러한 행실이 아니에요. 안 가봤기 오직 한 번만.
그 말씀을 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 무리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혼자 남을지라도.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한 믿음이 없어. 또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 처음 겪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도망갈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지금도 물어보면 난 주를 위해 목숨 걸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목숨 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신뢰하잖아요. 난 목숨 버릴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을 신뢰한 결과 도망가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답니다. 누가 내 목숨을, 내 명예를, 명성을 빼앗아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양과 자기 권세와 자기 명예와 영화로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을 짓밟으면서도 그들은 일어난 자들이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래요. 나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남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을 짓밟고 욕하고 매도하고 악한 존재까지 만들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표현법 뭐야? 누가 내 걸 나한테 와서 뺏어가는 게 아니다. 누가 뺏어서 내가 빼앗긴 자가 아니라 난 그걸 스스로 버린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모든 죄악을 떠나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그 죄 중에 있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처럼 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로운 즉 의로워야 되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무하게 보는 거예요. 허무하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이지 않고 스스로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다는 거예요. 애착도 없고 매이지 않고 결박되지 않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또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은 그 복음대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알미와 살아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이 지구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란 의미가 뭘까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의 특별한 다른 표적을 보거나 다른 것을 보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2000년 전 그들도 예수님한테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외적으로 눈에 띄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진짜 표적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려와야지만 믿을 수 있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흘림이 표적이니라.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유보다 큰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무 유익도 없는, 죄로부터 구하지 못하는 표적을 원하고 기사를 원하고 있어요. 만유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모든 게 움직인다 해도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표적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자신들을 그 죄로부터 이끌어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인도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진짜 신뢰할 걸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무지함 속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죽을래요? 아니면 제대로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표적입니다.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한 내 상이 바로 이거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이 권을 다 쓰지 않는 내 모습. 이게 내가 악의 길을 쫓지 재리에 쓰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게 나의 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버리면서 자신을 다시 살게 할 계명의 법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다 떠나가고 혼자 남을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자신을 다시 살리게 할 복음을 가진 분이에요. 이 복음은 계명이고요.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육체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영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을 일으키고 육체로 행해서 일어난 영들을 다 멸하고 혼적인 일도 다 멸하고 영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면과 교훈과 가르침은 다 계명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죄 온전히 못 봅니다. 겉모습만 그렇고 속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비침은 외적인 의로움은 다 걷어내고 진실한 진정한 죄가 뭔지를 다 비추어 알게 합니다.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그 교훈, 그 가르침, 그 계명을 예수님이 주네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도 내 안에 사는 자가 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사도 바울 또한 표현하잖아요. 그전엔 내가 살았었는데 이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는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희의 구주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존귀히 대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히 대기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며 모든 걸 내려오며 포기하며 그분의 명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교훈을 따라 그분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서 끊임없이 행하여 결국 내 안에 그분만 존귀히 되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 표현할 그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 내용들이에요. 핵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뤘다. 이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오죠. 아멘. 예수님의 표현법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걸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처럼 그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도 믿게 하라 함이라. 그리고 그날에 그 일을 이루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구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그 말에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구절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즉시 그것을 시행한 것처럼 네가 나한테 구할 때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자,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 되어서 내가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되어서 나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으리라. 그러므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사람들은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애착이 있어서 설마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요. 말로는 다 주를 위해서지만 하나 못 버려요.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또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내가 이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그 생명, 그 계명 받았노라.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혼 되도록 자신을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되도록 할 권세가 있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 아들로서 그 은혜를 알고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받아 그 은혜로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제 내게 받은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너는 그것을 다 받은 이처럼 나와 같은 자가 된다. 이천자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자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 몸이 그분의 몸처럼 변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표현한 표범을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도 하나 된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다 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써있듯이 나의 증인, 나의 택함 받은 자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바로 그날에 그렇게 되게 한다는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한다. 결국은 성경은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보여준 건 성경 모두는 그분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자 서신을 통해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딱 들어가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하나됨을 보는 거고. 이것이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해서 거기에 매이게 돼 있고 결국은 거기에 매이느라고 진정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예사야 43장 10절은 나의 증인, 나의 택한 자들, 그들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된 그들은 나에 대해서 믿게 될 거고, 믿게 된 그들은 그렇게 되게 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 그날의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되면 너희가 그때서야 그것을 믿고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주님이 뭘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게 할 때가 바로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닌데, 나는 이런데 왜 이러지? 그러네? 그렇다고 그러네? 진짜 그러네? 성령님은 계속 내가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네? 그러네?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은 너를 그렇게 되게 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고 있어. 그걸 말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하나 되게 하며 제 안에서 떠나서 생명 속에서 걷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값없이 전하며 권을 쓰지 않으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진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이 자체가 나의 상의 복이다.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았다면 이 빛은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고 너도 이 빛을 더욱더 빛나게 빛을 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합니까? 이 진리를 전할 수 없죠. 자기 유익을 쫓다면 이 진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 보고 무조건 내놓고 포기하고 주님 안에 살아라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이 그것을 말하면서 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더욱더 그 말씀을 더 깊고 높고 그 크신 말씀으로 못 나와요. 그가 비친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니까 그 빛이 더욱더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는 건 보세요. 여러분들을 신되게 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자 너를 믿게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돼가고 있네? 너를 그렇게 되게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그인 줄 너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는 주님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지금 또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3, 4절 보자. 예수께서 가사대, 근데 이 전자의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 왜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 아니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 네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한 일 아니냐. 아니 지금 네 말투 들어보면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말씀은 다 너를 가리켜서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네가 너를 증거하는 거 아니냐. 네가 너를 증거하면서 네가 어떻다 하고 말하는 네가 참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닌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너한테 읽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고 나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내 말이냐? 나를 위해 증언이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말한 거고요.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은 참남한 일 때문이다. 무슨 참남한? 네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란 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우리를 신이래요. 그 계명을 받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같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율법에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즉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신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인 계명을 받은 자예요. 계명 받은 예수님 신이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이 이것을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사람이 된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참남하다 하며 돌을 들면서 그들이 한 말에 대한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해준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이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이 신되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사람이 신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절. 성경은 표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뭐라고요? 뭘 받았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켜드릴게요. 킹제임스로 표현한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좀 약간 달래드리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같은 내용이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이고요. 하나님 임한 말씀을 그들은 영접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거든. 예수님은 지금 무슨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칭함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되게 하는 그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기억한 걸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는 것을 너도 하나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4절과 35절은 뭘 얘기합니까? 율법. 그리고 35절은 말씀.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표현한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꾼 자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꾼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아멘. 예수님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나를 보았다는 것은 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합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러분이 이루어질 게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그 계명을 받은 상태예요. 율법의 완성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계명.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신이래. 그건 뭐예요? 그 율법을 행할 자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을 받았고 우리도 여러분이 이 계명을 받고 이 완성된 법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받게 되면 왜 신이라고 일컫는지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지금 이 받은 은혜 그대로 행해볼지어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뭔지 알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율법의 신이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그 계명을 받은 자가 그 계명대로 행하면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써있듯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표할 수 없는 은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참남하다. 근데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게 맞다. 예수님은 잘못된 거 아니다 하고 그들한테 알려줘요. 그건 참남한 일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 어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자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 칭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맞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계명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걸 받은 자가 신이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칭함한다 해도 잘못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영어 이루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가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코 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온전히 믿고 그 안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